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논어라는 책의 향당편에 짧은 일화가 나옵니다. 단 세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굿간에 불이 났다. 선생님께서 사람이 다쳤느냐고 물으셨다. 그리고는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 사람이 비쌀까요? 말이 비쌀까요? 공자에게 마굿간에 불이 났다고 이야기를 전했던 사람은 아마 말이 더 비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마굿간에 불이 났고 말이 죽게 되었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고 궁금해서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공자는 사람이 다쳤느냐 하고만 짧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뉴스를 듣고 또 서로 만나 교제하면서 세상 사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진정으로 사람에게 있지 않고 마구간이나 말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누가 좋은 일이 있었다더라, 또 누가 나쁜 일이 있었다더라 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로 어떠한지 마음까지 헤아려 보기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배고픈 건 참지만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나와는 다른 상황에 있음을 금방 비교해보고 그 사람의 상황이 나보다 나으면 안심하고 나보다 나으면 금방 배가 아프고 나보다 낫지 못하면 금방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그 사람의 마음에서 헤아려기보다는 금방 내 상황과 비교해서 내 마음에 안심이 되느냐 안심이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기도 제목을 나눌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는 또한 예배하며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도 잘 이해하려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금방 성경에 있는 상황이나 사건을 보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신지 슬프셨는지 아프신지 즐거우셨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이 교만하여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굳건하여서 믿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상황이든 지는 상황이든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보통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기도의 말미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상황은 다르고 일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심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사람들의 마음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하나됨을 보고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 안에 사랑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모두의 마음 가운데 사랑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된 속에서만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일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사랑함,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TV에서 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 경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는데 어떤 깊은 영성이나 관계 가운데 인성보다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자신의 개성을 보여주고 남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을 우리는 TV 가운데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나답고 나답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가치 있다고 여겨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팔아야 하는 이런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세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하는 생각들부터 우리는 서로 그러한 가치들이 충돌하게 되고 조율하고 경쟁하면서 결국은 우열을 가리고자 하는 세태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개성과 개성이 충돌할 때에는 사실은 잘 조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개성을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여자가 말이 많은 남자와 연애를 합니다. 연애할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좀 소심하고 조용한데 이 남자와 만나면 기분이 좋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저 사람은 참 재미있다. 항상 에너지가 있고 긍정적이고 나를 즐겁게 해준다. 그래서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반해서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이후에 이 여자의 고민은 뭘까요? 자신은 말이 없이 조용한데 남편이 너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막 말이 많아가지고 막 나를 즐겁게 해줬는데 결혼하고 같이 사니까 집에서도 말이 많고 밖에서도 말이 많고 같이 다니면 말이 많고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막 서로 싸우게 됩니다.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남자가 외출을 좋아하는 여자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평소에 집에만 있어서 취미도 별로 없고 그냥 TV 보는 거 좋아하고 가만히 있는 성격인데 이 여자랑 데이트만 하면 그냥 맛집에도 가보고 여행도 가보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쇼핑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남자는 평일에 일을 하고 나면은 집에 와서 쉬어야 되고 주말에도 좀 집에 있어야 에너지가 충전되고 하는데 이제 아내는 자꾸 나가자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안 나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데를 좋아하죠 또. 그 남자는 기가 빨리고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자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나와 다른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고 함께 할 때는 즐거웠는데 정작 생활을 할 때에는 나와 다른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차이를 중시합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또한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없는 것을 남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것이 곧 나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일 때, 나와 다른 가치관일 때 금방 불편함을 느끼고 금방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로 상대방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런 것을 중요시하고 왜 저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죠. 결국 우리는 상대방의 깊은 내면이나 깊은 상황이나 과거를 알지 못하고서는 결국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 사이에서 차이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인정이라도 해야 될 텐데 결국 남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보다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정말로 나와 다른 점들을 잘 받아들이고 배려하면 좋은데 사람들은 나와 다른 점을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로 남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선을 긋는 것이 곧 인정하는 것이라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냥 대화하고 싶지 않을 때, 무시하고 싶고 넘어가고 싶을 때, 그냥 넌 너대로 살아라, 난 나대로 살겠다 하고 거부해버리는 태도를 그냥 인정한다, 여기까지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치 상황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남과 다른 것을 이해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만 금방 평행선을 달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르죠.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잘하는 것이 다르고 하고 싶은 일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저마다 다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것도 어렵고 인정한다는 것도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관계 안에서 사랑하기보다는 평행선을 달리며 갈등을 유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서 공감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23절 이후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됨을 사랑과 연결시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관계를 개선하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은 그러한 차이점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이해와 인정은 항상 나와 남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하고 다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은 이러한 다른 점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품어버려서 차이가 아닌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똑같이 외롭고 연약한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공통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만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사랑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다 인정하지 못할 때라도 사랑하면 함께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한 몸인 것은 우리가 서로 예배하고 훈련하고 봉사하며 각기 다른 일들을 맡아서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모양의 지체이기 때문에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위원회대로 부서대로 팀대로 구역대로 다 흩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뜻을 품으며 하나의 예배 자리, 하나의 기도의 자리를 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지요. 부모는 자식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형제와 자매는 늘 다투고 경쟁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하는 것에 앞서서 가족에게도 정말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배려하는 것, 조금 이해하는 것, 조금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 선상에서 결코 하나의 공감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가족 모두 각자의 인생을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를 공감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 입장이 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와 인정의 폭을 넘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은 조금 배려하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다 품어가지고 다 안아가지고 그냥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해 다 희생하는 거예요. 다 헌신하고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조금 배려와 헷갈려 할 때가 많이 있죠. 너를 위해 하는 것이야 하면서 사실은 부모의 욕심을 위해 살 때가 많고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부모님께 대접할 때가 많고, 형제자매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금방 그 안에 나와 비교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 안에 사랑을 온전히 풍성히 충만하게 품는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 전체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나를 다 내어준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나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작은 차이를 극복할 수가 있죠. 이해되지 않는 것, 인정할 수 없는 것도 사랑이 있으면 내 마음 안에 그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 못할 것이 없고, 나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문화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비전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도 사랑만 있으면 사람 대 사람은 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입장에서 나를 조금 인정해 주는 거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다, 나를 위해 자기를 다 던지는구나라고 할 때에 사람의 관계에서는 정말로 끈끈한 의리 이상의 의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배려의 차원의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다 내어주는, 서로를 내어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이 모든 차이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한마음 한뜻이 될 때 우리는 또한 부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내년 2019년도 교회 표어가 부흥의 불길 타올라잖아요. 부흥은 하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과 같이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가?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흥의 불길은 그저 개인에게서 개인의 감정이 뜨겁게 타올라 개인에게 시작해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뜨겁게 타올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사랑함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부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감동으로 나타날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고, 우리 가정은 하나가 되고, 우리 관계들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은 언제나 성령의 열매이고,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 안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도 사랑을 향해 가지 않으면 그것은 독선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믿음과의 내 믿음의 색깔이 다른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요. 믿음을 강조할수록 사랑이 없으면 금방 갈등이 생기고 금방 싸움이 나게 마련입니다. 소망의 비전을 가지고서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인간적인 과업에 지나지 않게 되죠. 우리는 소망을 향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금방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그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소망을 강조하면서 더욱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최상의 가치이며 그것만이 우리를 한마음 한뜻 한 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사실 하나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습니다. 성경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정말로 남을 사랑할 때 나만큼 사랑하는가?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나만큼 사랑하는가?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우리 밖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그저 우리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기 쉬운 이유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없는 사랑을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채우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사랑함이 있는가? 믿음에 열심이 있을 수도 있고 소망이 있을 수도 있고 남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배려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깊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사랑함이 있는가? 그저 나를 위한 조금의 사랑함이 아니라 나를 다 내어주고 나보다 남을 더 아끼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아끼고 나보다 세상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뛰어나가 싸울 그럴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 끝이 없는 길을 함께 나눕니다.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 정의가 없다면, 가진 자 더 가진 세상에 혁명이 없다면, 나는 쓰러지고 깨지면서 알게 되었네. 이 세상이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은 끝이 없다는 걸. 그것은 내가 그만둘 수도 없고 그 누가 끝낼 수도 없고 온 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거듭 추구해야만 한다는 걸. 그러나 나는 그것의 완성을 바라지 않네. 그날이 어서 빨리 오지 않는다고 좌절하지도 않네. 오직 곧고 선한 마음으로 뚜벅뚜벅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나갈 뿐. 끝도 없고 완성도 없는 이 길에서 나는 오늘도 소년처럼 웃네. 이렇게 아픔으로, 이렇게 슬픔으로. 박노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이 과정이 끝이 없고 완성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그 허탈함과 힘겨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힘겹죠. 또 사랑하면 우리가 기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마냥 행복할 것 같은데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면서도 고난을 받고 사랑하면서도 오해를 받고 사랑을 하면서도 죽임 당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예수님의 능력과 영원하심을 본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그 안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생명력을 보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서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새로운 소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더욱 간절해야겠습니다. 서로에게 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향해서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영원토록 한 마음 한 뜻을 이 사랑을 중심으로 펼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는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랑할 때에만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가 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우리가 이 세계를 향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우리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나눔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교제와 봉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을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신비는 그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경험되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실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함도 아니오 저기 있다함도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천국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죠?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슬픈 사람, 연약한 사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길을 걸을 때에만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도 걷고 소망의 길도 걷지만 그것이 때로는 나의 길이고 나를 사랑하는 길일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다른 이들을 먼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랑의 길을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이 늘 부끄러운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사랑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고 남보다 나를 더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내어주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넘어지고 사랑하면서도 죄를 짓고 사랑하면서도 후회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랑하면서도 계산할 때가 많고 사랑하면서 그 사랑조차도 내가 소유하고 싶을 때가 많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늘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닦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결코 사랑마저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사랑하려고 했던 것조차도 욕심이었을 때가 많구나. 이 사랑마저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배우게 해주세요. 충만할 때에만 사랑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모든 부서와 모든 팀, 구역들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정말 성령의 불길 타올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좀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죠. 사랑의 영이죠. 관계의 영이죠. 우리 개인의 불길만 타오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좀 타올라서 우리가 정말 다른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랑을 나누었었구나. 하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었구나. 하나의 은혜를 공유했었구나 하는 한 마음, 한 뜻, 한 몸된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좀 하나가 되어서 살아나고 이 지역사회도 남양주가 하나이구나. 정말 우리가 이웃 사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인도네시아 땅도 멀리 있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 딴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멀리 있지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지만 한 하나님 안에 하나의 사랑 안에 한 마음, 한 뜻,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